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3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아멘. 잠언 31장 27절 말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본받아서 형제를 돌보는 일에 온 힘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그녀는 또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보살피고 일하지 않고 얻은 빵은 먹지 않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집안일을 보살핀다와 게으르다를 대조하면서 현숙한 여인의 부지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며 그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그리스도를 따라 부지런히 자기 가정과 교회를 돌봐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때 일은 할리카라는 단어인데 급히 행함, 집에서 일하는 것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살피다는 차파라는 단어인데 둘러보다, 지켜보다, 망보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으르다는 아칠루트라는 단어인데 게으름, 나태함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현숙한 여인은 자기의 집에서 하는 일을 잘 돌아볼 뿐 아니라 게으르고 나태하게 얻은 빵을 먹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현숙한 여인이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핀다는 부분입니다. 집에는 여주인의 손이 닿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삼시세끼 먹을 것을 준비하는 일과 빨래, 청소, 자녀 양육, 남녀 종들에 대한 교육과 점검 등등 너무 많은 일들이 있는 거죠. 먹을 것을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처럼 쉽사리 재료를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수도꼭지나 가스레인지나 냉장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수시로 창고에 먹을 것이 떨어지지는 않았는지, 불을 피울 장작은 충분한지, 조미료는 있는지 살펴봐야 했던 거죠. 이것은 먹는 것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가족들의 옷이 헤어지지는 않았는지, 자녀들은 잘 자라나고 있는지, 울타리는 견고하게 잘 세워져 있는지 등등 살펴야 할 것이 계속해서 매일같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또한 보살핀다는 것은 그때 문제가 생기면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문제를 파악했으면 그것을 잘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울타리가 무너지면 옆집에서 공구를 빌려와야 됩니다. 빵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빵도 얻어와야 되겠죠. 아이가 아프면 약초를 달여서 먹이고 또 밤새 돌봐야 하는 겁니다. 문제를 파악할 뿐 아니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일해야 하는 거죠. 이것이 집안일을 잘 보살피는 현숙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현숙한 여인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는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고 싶어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일하지 않으면서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죠. 내가 아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악한 생각입니까? 당신은 농경사회였는데 농사 짓는 사람이 게으름을 부리면 겨울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살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먹고 살게 됩니까? 이웃들이 더운 여름에 땀 흘려 일한 소산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수고를 도둑질해서 먹고 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은 공동체 전체를 놓고 봤을 때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이 여인이 게으름을 부리고도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었다면 그 자녀들이 이 여인에게 게으름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자녀들만 배울까요? 아니죠. 그 주변의 이웃들도 꾀가 나기 시작할 겁니다. 당연히 얼마 지나지 않아 공동체 전체는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은 이런 악한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이 여인은 게으름을 피우며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짐을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여인은 부지런히 수고하였고 그 소산을 먹었어요. 자기 수고의 열매로 기뻐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현숙한 여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은 자기 양무리를 돌보십니다. 주님의 눈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채워주어야 하는지, 어디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잘 살피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를 채우시고 적절하게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거죠. 신자에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까? 마귀는 얼마나 집요하게 성도들을 공격합니까? 세상은 또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를 막아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은 이 모든 마귀의 공격을 막아주시고 세상의 것을 힘을 주시고 때를 따라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그때그때 적절한 때에 개입하심으로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자신이 수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우리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되는 거죠. 우리는 다 주님의 수고한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신자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부지런히 일하시는 주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높여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걱정과 염려를 털어버려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기 양무리의 형편에 마음을 두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세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잘 알고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걱정과 근심을 떨쳐버려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근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목사님, 근데 주님이 알고 계신데 왜 이렇게 문제가 빨리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고 있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성장과 성숙을 가져다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주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문제만 아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훈련이 필요한지, 어떤 위로가 필요한지, 어떤 능력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순간에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며 우리 주님을 따라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돌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겠어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어떤 필요가 있는지, 무엇 때문에 낙심해 있는지, 무엇을 공급받아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이웃들의 필요를 돌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도 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적당히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형제 돌보는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임을 인정하고 그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살아나게 될 것이고 주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한 주님의 수고를 기억합시다.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합시다.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우리 주님과 같이 잘 돌보고 살핍시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